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하나님께 실망한 3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잘못된 것을 좀 고치시고 또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내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겪는 영적 갈등을 겪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평생 기도로 살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를 섬겼는데 노년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했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내 형편을 돌아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이 힘이 없는 과부, 또 세상에 빽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으로 찾아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사정해 보지만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무시해 버리니까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는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이 일을 해결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언약적인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끝내는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그랬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었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주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외면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급해요. 나는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더 지나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그 아픔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이 과부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 상관도 없고 사회적인 어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사람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계속해서 찾아와서 귀찮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언약적인 그 믿음을 갖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맞는 그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재판장을 찾아갔겠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절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그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절박하지 않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한 그러한 절박한 그 기도의 제목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도 숨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이유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또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건 아까워서 이건 못 주겠다 할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적당히 하는 기도,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이나 또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10년을 했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20년을 했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한 분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구함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날이 오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멈춰졌던 기도라도 다시 시작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그 기도는 꼭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도리의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낙심의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는 인내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는 인내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낙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그 전쟁 중에 대열에서 이탈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같은 무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낙심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분명히 오는 게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가 재판장을 이긴 비결은 힘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번거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기술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집요함이에요.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인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여야 된다. 인내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요, 2번 하는 거고요.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는 거고요. 3번 해서 안 되면 4번 하는 거예요. 1년 해서 안 되면 2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내가 포기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조금 더 기다리면 돼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낙심될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여태껏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더 그 상황을, 낙심의 상황을 돌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늘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요, 가을에 걷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어떤 씨는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나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씨가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출입하다 보면 들어올 때는 왼쪽, 나갈 때는 오른쪽 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어요? 하나 뭐가 있어요. 머릿돌. 근데 그거가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디 있었냐면 신정동 그 성전에 있던 그건데, 맞아, 그러죠. 쓰여진 글씨는 뭔지 알아요? 네? 거룩한 시. 나가시면서 보세요. 거룩한 시.
이것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말씀합니다. 다 베어져 갖고 이게 이제 끝났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목양교회 얼마나 그 나무가 잘 자라서 그 열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기 친정동에 있는 성전에 있을 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쪽 고척 예배당에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요.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돼서 하나님 다시금 우미 돋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교회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는 들고 나갈 때마다 그거 보면서 그래요. 지금이 그때예요. 거룩한 씨로 남겨진 자들로 인해서 우리 목양교회가 다시금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주렁주렁 의의 열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겨두신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도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전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목양의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의 은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간구, 간절한 그러한 기도,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세상 일은 돈으로 하고요, 백으로도 하고요, 힘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심을 믿고 끝까지 매달리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고독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의 믿음을 귀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전에는 없이 살았고 굶고 살았고 정말로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녁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남아있는가? 그런 열정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정말로 그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에 그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이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찾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전에 삼각산에 또 저기 기도마다 짐 싸들고, 요즘은 기도원 가도 가볍게 가요. 근데 예전에는 솥단지까지 지고 입고 갔어요. 그거 아세요? 평권사님을 아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 가려고 하면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다 솥단지 이고지고 갔어요. 거기서 밥 해 먹는데 요즘 가스불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다 장작 주워다가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 떼고 밥 해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뭔 예배가 그렇게 많았는지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밥 해 먹고, 오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끝나면 밥 해 먹고 다시 저녁 예배 딱 드리면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씀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힘들다 어렵다 손 들고 포기하고 간 사람 없어요. 정말로 주여,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가 거룩한 시 남아있는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 과부처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적당히 해보다가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피로 사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지막 때까지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전기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연단되는 믿음이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정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어디에 담으셔요? 유리 주의 병에 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기도 드리면서 드리는 그 눈물의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히 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도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